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소서. 마약 중독에 빠진 모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소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미디어 콘텐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정권의 무력 도발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단들의 거짓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은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미 갈 바를 예정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 또한 더하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 저희들이 드린 새벽 기도가 의미가 있음을, 영향력이 있음을, 열매가 있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악한 법이 폐지되게 하시며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독에 만연된 세상입니다.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하나님 중독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중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디어 콘텐츠들이 여러모로 영향력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콘텐츠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비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 콘텐츠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무력 도발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걸음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앞서 나가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힘을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건 목사님, 김욱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모대 집사님, 하나님 그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옥문 열어주셔서 자유함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달하는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 붙잡고 새벽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반대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악한 법이 폐지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다스려지고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독자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마약, 알코올,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몸 가운데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파괴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창조의 힘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미디어 콘텐츠들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선정적입니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을 보게 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콘텐츠들이 더욱더 거룩한 영역으로 선별되고 구별되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비하는 긍정적인 은혜들이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덮음 같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무기를 들고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입을 막으시고 그 손을 막으시고 그 힘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들이 앞서가서 여러모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음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향력이 그 단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모아서 북한 땅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선교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서 집사님 지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그 속에서 찬송하올 때 성령의 은혜로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석방되게 하시고 자유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자가 없사오니 주님, 이 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진 손길이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 글로리홀 6층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송희주 목사님께서 외로움과 공허의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시리즈 설교로 첫 시간을 섬기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38절까지 하겠습니다. 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삽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고진감래 새 시대를 열어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 등산객이 산 중턱까지 올라간 이후에 잠시 여유를 가지고 숨을 고른 이후에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동안 힘들게 올라왔던 과정에 대해서 잠시 돌이켜보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새겨보는 그런 과정과도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쉼 없이 험한 산길을 올라올 때는 이 고생이 언제 끝나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산 중턱에 와서 산 아래를 보면서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희열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고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 전혀 아니구나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면서 이 고생 언제 끝나나 싶은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의미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72절까지 말씀은 포로 귀환자의 계보입니다. 이 부분은 에스라서 2장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집중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의 서론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선 6장 15절의 말씀과 연관지어 그 의미를 되새겨야 비로소 깊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파손된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11월, 12월이 됩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이 완공된 시기가 엘룰월, 즉 우리의 시간으로 9월 중순 혹은 10월 초가 되는데요. 완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는 것 같은데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 만에 다시 재건된 것입니다. 140년의 폐허를 10개월로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70년 포로기를 겪으면서 국방력은 전혀 제로였습니다. 가진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어 자식을 팔고 땅을 저당 잡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노동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텅텅 비어버린 예루살렘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52일 만에 이 성벽 건축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계획하셨고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성벽 건축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4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4절 말씀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약했고 지금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공사가 완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4절의 설명에는 숨겨진 답안이 있습니다. 그 답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답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한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역사가 바로 이 답변을 반복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 왕자가 되어서 인맥 좋고 힘 좋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딱 좋았던 젊음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80세 노인이 되어서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은 생육이 가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은혜로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다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절망과 체념밖에 볼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100세가 되어 생육의 질서가 무너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손길로 여러분과 저를 품으시고 도우십니다. 그분 안에 답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걸어갈 길이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새벽은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7장은 성벽 완공의 마지막 상징인 문짝을 달았다는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아멘.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사 신방이 요청을 오면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축복 기도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는 반드시 하는 중요한 하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경험해 본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바로 선한 목자교회 교패를 붙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의 영적 주소지를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1절 말씀에서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다는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사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집 교패를 붙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미인즉 이제부터 이곳은 주소지가 확정된 곳이니 함부로 들어오지 말 것,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주소지가 불분명하여서 아무나 와서 마음대로 쓰고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심지어 집까지 지어서 이것이 내 집이라고 우기는 그런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주신 것이죠. 함부로 들어왔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토 소유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가, 이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축된 성도의 삶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문짝을 달아주시고 그 문짝에 교패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교패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예수의 보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의미인즉 예수님의 보혈의 사인이 없이는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대적자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탄아 실컷 울부짖어라.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동기가 없이는 절대 내 영혼의 지성소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확신이 바로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있는 한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새벽 기도 가운데 더욱더 확신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포로기 역사에서 7장 서론부의 문맥은 사실 창세기 1장과 인접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4절까지 말씀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아멘.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사역의 첫 시작은 구분짓고 구별되게 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간을 구분하고 환경을 구별하여서 그곳에 질서를 넣었던 것이 창조 사역의 시작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공간과 환경적으로 파손되어서
이방 세상과 구별이 전혀 안 되던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고, 성문이 달렸다는 것은 다시 공간과 환경에 구별이 되고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별된 성도의 새 삶과 새 질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벽이 되고 성문이 되어서 세상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삶과 생명을 세상과 같지 않게 구별해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한 선을 그 자리에서 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구별된 삶의 질서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복된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구별이 되었으니 주어진 새 삶을 잘 경영해 나가라. 믿음의 방법으로 경영하라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7장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는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말에 보니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탁월한 이유는 유비무환을 준비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성을 지키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든든해서 유비무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져서 예루살렘 성이 유비무환해지게 된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예루살렘 성 경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람의 힘으로 다뤘을 때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경영했을 때는 예루살렘은 가장 강한 곳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손가락으로 턱걸이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턱걸이라는 것은 10손가락이 힘을 모아서 몸을 힘껏 함께 들어 올릴 때 비로소 그 턱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예루살렘 성을 경영하지는 못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준비된 사람이 마음을 모아 경영해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의 경영이 바로 예루살렘 성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의 손에 이 경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잘 믿기 원하는 여러분의 손에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경영을 맡겨두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나라와 민족이 힘에 의지하고 재물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니 지금의 모습이 우리가 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러분의 손에 이 나라의 경영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을 달리하라. 방법을 달리하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볼록 렌즈로 빛을 모아서 불을 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 있을 것 같아요. 빛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불이 지펴지는 파워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렌즈를 통해서 빛이 집중되니 불이 붙는 강력한 파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 빛을 모으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불이 붙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태우고 한국교회를 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모아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모으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렌즈가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불이 붙게 하는 렌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렌즈라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태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믿음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집중하여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함께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집중되어지고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일치가 되어진다면 세상은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세속화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기 원하고 예수 안에서 더욱더 그 빛이 모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선명해질 때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화의 교회로, 빛의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예수님께 더욱 집중되게 하소서. 흩어진 빛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모아져서 부흥의 불을 지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주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은 50일 만에 건축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성문에 문짝을 다시고 그곳에 교패를 붙여주셨습니다. 이곳은 나의 집이다. 더 이상은 함부로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라는 한 리더십 아래에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빛을 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파워가 모아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주님, 우리의 마음도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은혜 안에서 빛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희망은 우리 교회에 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상 숭배가 불타워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선명해질 때 이 나라와 역사가 뒤집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이 역사가 우리 주변과 이웃 나라 가운데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심어주신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맺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에 예수 보혈의 교패가 붙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두드리는 대적자를 향하여서 예수 보혈의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성도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예수 보혈의 교패가 붙어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어서 절대로 지성소 안에는 보혈의 능력이 없인 들어오지 못할 것을 못 박아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